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교회를 분배를 하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제3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고 다니며 그들의 기록에 따라 그 땅을 부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돌려서 네 곧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오르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부리러 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서 그 땅으로 들어다니며 그것을 부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하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보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우리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순서가 어떠했습니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이들이 먼저 땅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그나마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18장, 19장에서 보시면 나머지 가나안 땅에서 7지파가 땅 분배에 이제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분배 내용이 좀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을 받는 기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가 있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받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장면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먼저 땅을 받았던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도 중심이 되는 지파여서 그런지 아주 자세하게 이 땅 분배 내용을 어떤 지역을 받겠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가 볼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는 좀 간단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 세 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땅 이 분배는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했지만 오늘 나머지 땅 7지파의 분배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정복되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에 모여서. 그래서 장소가 길갈에서 실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소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옛날에 이 길갈은 가나안 지역 초입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입에서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너무 동선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어디로요?
실로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로 바꿨는데도 이 땅 분배가 다 끝났을 때는 거의 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로가 바로 가나안의 중심부 위치에 차지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남겨진 7지파들을 모아서 실로에 모이게 한 다음에,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 또 무엇을 세웠습니까? 모여서 회막을 세웠죠. 자, 거기다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회막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움으로 영적인 결단과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회막을 세워서 영적인 결단과 각오를 다졌을까요? 바로 앞에 지금 가나안 땅 중심부를 차지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경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믿음의 지파였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도 신실한 지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다가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17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함께 우리가 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자,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나름 신실해 보였던 이 지파들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두 지파인데, 자, 왜 한 분기만 주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는커녕 오히려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땅을 점령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마음 되어서 열심히 잘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파가요? 그래도 신앙의 본이 중심이 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땅을 분배하다가 거기서 불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나누는 일도 사실 여호수아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기도하며 신중하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않은 불평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갈등과 혼란을 없애버리시며 나머지 땅 모든 분배의 가청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중심에 이제 실로 장소를 바꾼 다음에 거기서 회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갈등과 아픔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벼랑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중요한 방법은요, 여기처럼 중심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주님이 도우셨지만 지금도 주님을 집중해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닥쳐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을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살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배에 집중하며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거기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땅 분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회막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영적 재정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은혜 가운데 잘 점령하였고 이제 땅 분배만 남았지만 예상치 않은 갈등과 불만이 터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막을 세워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되기를 여기서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않은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넘을 수 없는 산의 아버지 안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이것을 지고 갈 수 없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수업 과정마다 아버지의 이기며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